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도스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6일 저희가 첫 예배를 TJ에서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4월 이곳으로 저희가 교회를 장소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저희가 창립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이제 위더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배 장소 구하면서 예배 장소가 사실은 구해지지 않아서요. 너무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예배 처소 때문에 속만 썩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TJ의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주일날만 잠깐 저희가 빌려서 예배하는 공간이긴 했지만 그때 너무 좀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TJ까지 오는 그 길이 지금도 아마 예뻤을 것 같은데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가로수도 울창하게 있는 길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준비하러 이렇게 가면서 항상 마음이 설레고 기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실 때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배웅할 때요. 그때 봤던 하늘, 그때 맡았던 공기, 그때의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은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것들이 소중했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이제 예배 처소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던 중에 이렇게 귀한 장소 허락하셔서 많은 분들의 귀한 헌신과 또 사랑과 섬김 가운데에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평일날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으실 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창립감사 예배로 저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최선과 최고로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해 주셨던,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 잘 치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우리 남편분들도 같이 오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고, 또 생각지도 않게 게스트 한 분이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쭉 이제 미국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저 예배드린 다음에 폭포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폭포 정상에서도 또 만났어요. 그분이 아까 같이 예배했던 거기지?"라고 기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한순간 한순간도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저희가 인제 올 초부터 마음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우리 미얀마 이삼열 선교사님 가정 초청하여서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또 섬겨 주시고 하시는 모습에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표정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요 제가 이제 1년 이렇게 결산하면서 이제 재정도 결산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심에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가 될 것 같은데 12월 첫 주에 저희가 인제 첫 번째 사무총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 년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 결산하고 또 2024 년도를 또 어떻게 우리가 꿈꾸며 갈까, 이렇게 사무총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4 년도에 저희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으로 품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요, 오순절 후 23번째 주에 읽는 성서일과 가운데 구약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저희가 지난 새벽에 같이 읽었던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의 동편에 모압 땅 어딘가에서 모세는 그 생애를 마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에게 보여주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이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이방의 신들을 굴복시키셨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함께하였고,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민족의 어떠한 영도자였던, 영웅이자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백성들에게는 참 두려움과 또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워 주셨고, 또 신명기서와 또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약속으로 주신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워 주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또 40 년간 광야 생활을 정말 그렇게 이끌어간 그 모세의 부재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도 '앞으로의 길들이 두렵고 떨림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혹시 여호수아에게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같이 저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3 장의 내용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행렬이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잠시 멈추어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때마침 불어난 요단강의 요단강이 때마침 불어난 이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마쳐진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 장을 잠깐 보면 여호수아 1 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10 절과 11 절에 진중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그리고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독려하면서 진중을 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였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이 마침 물이 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실제로 본 분들 보면 "에게 이게 요단강이야."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단강이요. 이 건기에는 폭이 30 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깊이는 1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마치 이렇게 또랑 이 개울 이렇게 아주 메말라 있는 곳이지만 이제 우기요. 그때 당시에 인제 밀과 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 3 월에서 4 월, 5월 정도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 때거든요. 추수할 때, 수확할 때가 되면 인제 우기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폭이 한 1.6 킬로 정도까지도 불어나고 깊이는 3-4 미터까지 되는 그런 큰 어떠한 하구로 변하게 되는 그 강이 요단강이다라고 합니다. 때마침 밀과 보리가 수확되어지는 시기였었고요. 내리는 늦은 비로 인해서 또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에 위치한 헬몬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여매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요단강의 수위는 점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은요. 강둑 제방이 넘칠 만큼의 강물이 불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주는 말로 동기부여를 했던 여호수아인데 막상 눈앞에 닥친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민망했을 것도 같고 싶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확인시켜 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처음부터 우스워질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이 생각지도 않는 장애와 그러한 어려움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이 참 난감할 때도 있고 참 민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할 때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이건 그냥 재밌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인제 봄철이나 가을철에 야외 예배나 아니면 운동회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봄철에 야외 활동 잘 준비했는데 그날 비라도 내리면요. 비라도 내리면 아마 우스갯소리일 텐데 때로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회실에서 기도 잘 안 하셨나 보다고.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어 "기도가 부족했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아마 농담이셨을 텐데요.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 앞이 가로막힐 때 참 민망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불어난 요단강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7 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기적적인 사건이요. 오늘 시작하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여호수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시작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실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았던 거센 요단을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건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곧 요단의 상류로부터 흐르던 물은 멈춰지게 되었고 오히려 물이 뒤로 물러나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있을 때에 마른 땅을 밟고 섰을 때에 그 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하였던 홍해를 가른 사건, 홍해를 무트로 건넜던 그 사건을 4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눈앞에 다시 펼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첫 여정에 생각지도 않게 닥쳐온 요단이라는 어려움을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리더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의 삶 가운데에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3 절에서부터 5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 보죠. 3 절에서부터 5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권면, 세 가지의 명령으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세 가지는요. 보라, 순종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당신에게로만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앞선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뒤를 쫓으라. 그리고 언약궤와의 거리를 한 2천 규빗 정도를 유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2천 규빗이 지금의 어떠한 단위로 하면 한 900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라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어떤 거룩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 공동체가 1 년을 지나가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게 이끄심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갔을 때에 마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하여는요.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요. 믿음의 발걸음이요.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예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의 말씀을 통하여 잘 보고 잘 따름으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잘 보고 잘 따름으로 요단 같은 세상 정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정말 그 어려움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성도님과 좀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삶,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라는 생각을 우리가 감히 해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세상의 소식들과 세상의 뉴스들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또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의 걸음걸음대로 그 걸음에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라라고 할 때 이 성결은요. 새벽에도 많이 나눠 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도 쓰고 하도시라는 단어도 씁니다. 심령의 성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성결하라라고 할 때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할 때 이 성결을 목욕을 제게하라라는 번역으로도 했던 예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저희들은 영적인 성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결, 영적인 거룩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 이 성결이라는 것이 아까 어떠한 성경에서는 목욕을 재개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한 욕심,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이게 정답으로 생각하여서 꼭 붙들고 있었던 그것, 어떤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어 놓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대로의 기움과 그 하나님만을 쫓음으로의 삶이 곧 영적인 성결이요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이라는 역사 속에서 개입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토요 새벽에 저희가 시편 29편 말씀 읽어가면서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거룩한 옷을 입음이었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거룩, 합당한 성결을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희 지난주에 이상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움켜졌던 것을 흘려보냄으로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결, 거룩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러한 참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 그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 보라, 순종하라, 성결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시작하여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귀한 믿음 지켜가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유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